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서 머물러 음식을 먹으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집 앞으로 자주 지나가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붕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그 방에 엘리사를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들여놓읍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우리 집에 들을 때마다 그 방에서 묵어갈 수 있게 합시다. 어느 날 엘리사가 그 여자의 집에 와서 그 방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수넴 여자를 불러오너라. 게하시가 수넴 여자를 불러왔습니다. 그녀가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했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고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넴 여인의 그 사건을 아주 오래된 옛날의 사건이지만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밭에 있는 성령이 활짝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제 친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수넴 여인을 사건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좋을까 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0-40분 이야기해서 제가 그 본문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잘 명확하게 잘 몰라서 집에 와서 잘 읽어보고 이 말씀이 저도 배우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것인가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에서 기적을 맛보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또 엘리사를 이모저모로 후원하고 또 방을 만들어서 쉬도록 쉼터를 제공하고 헌신했던 사람인데 네가 필요한 게 있느냐 했는데 그는 필요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었고 그에 대해서 그다지 어떤 목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이 참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기에 참 너무 참 보기가 좋고 해서 너의 수고가 걸 내가 아니까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군대 장관이던 왕한테도 이야기해서 너의 소원을 내가 들고 싶었다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없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그게 뭐가 부족한지 봐라. 여전히 남편은 늙고 자식이 없다는 걸 언뜻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그 삶의 허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이 요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엘리사가 그런 축복의 예언을 해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임신을 해서 그 노인 귀부인이 노인인지 어쩐지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컸습니다. 근데 아이가 무럭무럭 크던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를 쥐어짜는 것입니다. 심한 두통이 온 것입니다. 두통이 와서 아버지가 일하다가 그 아들을 부여잡고 있다가 엄마한테 가라서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아프니까 그의 아이를 와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발부둥 쳤지만 12시에 그 아들이 갑자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도 나하고 친분이 있고 이 아들을 주신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 방에 가가지고 아들을 눕혀놓고 엘리사가 아직은 올 때가 안 됐다면 안식일도 아니고 절기도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의 거처인 갈멜산으로 가자고 나귀를 준비해서 종을 통해 가지고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다 열심히 막 가서 쫓아갑니다. 가서 엘리사의 발을 부여잡고 우리 아들을 내가 언제 달라고 했냐.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그 마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니까 자기 종을 통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게하시를 통해서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들한테 가서 눕혀놔라. 그럼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종이 게하시가 가서 자기가 먼저 가서 지팡이를 놔둡니다. 살아날 것을 예측했으나 전혀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같이 엘리사와 함께 뒤늦게 온 것이에요. 와서 엘리사가 자기 방에 올라가서 손과 발을 눈과 눈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춰 그 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만 그의 체온이 그 어린아이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일어나서 방을 둘둘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쉽게 금방 안 나타나는 또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 보고 그 여인을 오라 그래라.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딱 오자. 여기에 너의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돌려보내. 살아있는 채로 돌려보내니까 그 수넴 여인이 머리 숙여 절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부분이 군데군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주셨고 주셨는데 왜 죽게 내버려 뒀고 기적적으로 왜 또 아들을 살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저는 고민하고 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 나이 되고 보면은 내 삶에서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 그냥 새로운 걸 뭔가를 한다는 것도 두렵고 뭘 한다는 것도 어지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기적이 있지만 그걸 믿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고대하고 바라긴 하지만 정말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주님의 궁극적인 뜻은 성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자의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가졌느냐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그것에서 나타났던 이 희망찬란한 기적이 너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이 강하게 푸시한다는 말이에요. 그 푸시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공통적인 진리의 말이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이번 주에 들었던 말인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뭔가를 또 우리 딸이 일하면서 또 하는 말이, 세상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다 하는 말이지, 남의 돈 먹기가 쉽지 않다 하는 말도 그 말이 그 말이겠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여러분 삶에 그냥 밋밋하고 굴곡진 삶에서 뭔가 바뀌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에 있어서도 공짜가 없다는 것이 그 저변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깔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내 삶에 있어 지금 수넴 여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내 삶을 같이 콘트라스트하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 삶에서 나도 수넴 여인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에서 그런 기적을 내가 맛보려면 좀 더 좀 익사이팅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있는 기적으로만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내 기적이단 말이야. 내 사건이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의 어떤 마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였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봐서 그걸 가져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냐면, 첫째, 몸과 마음을 드린 사람이. 그 전반부에 이야기했잖아요. 공짜는 없다. 몸과 마음을 드린 사람이. 보세요. 첫 단계로 엘리사가 게하시와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절기를 행하는 주의 종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 저분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드려야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한 귀부인이 살고 있었으며 이 여자는 넉넉한 자고 부자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는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 머물러 음식을 먹으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런 몸과 마음을 드리는 모습이단 말이에요. 이것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갚으시되 넉넉하게 충분히 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게 뭐냐면, 첫째, 그 먹을 때, 드릴 때 그냥 주의 종이니까 드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요새 분위기는요, 성도들이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드린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인지는 대략 느껴지는데, 내가 교회가 힘드니까, 내가 드리니까 운행하고, 내가 기부하니까 이것이 된다. 그래서 왠지 상하의 개념에서 자기가 상의 위치에 서서 내가 드려준다. 설마 그런 사람은 없겠으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측컨대 복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충분히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으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음식을 위해서. 그냥 제가 밥 사줄게요, 이게 아니야. 이 말과 어투가 그의 신앙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엘사님, 제가 밥 사줄게요. 굶고 다니고 힘드니까. 이게 아니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됐다고. 아닙니다. 제가 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드십시오. 이 모습이단 말이에요. 신앙에서 이런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냥 내가 쏘는 거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귀부인이니까, 넉넉하니까. 근데 이 자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의 높음으로 간절히 좀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 본문을 면밀히 보면 그런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싹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 나는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이 말씀으로 힌트를 얻었냐면, 그 앞에 한 과부가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이 목사였어. 선지자였어. 근데 이름도 없이 그냥 죽은 거야. 이게 과부가 돼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가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우리 남편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자에게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릇을 다 채워서 기름 팔아서 먹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몸과 마음이 드림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 앞의 사건과 뒤 사건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 다른 곳에 투자하고 다른 곳에 열심히 투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것은 빵꾸가 날 수 있고 몰락할 수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다가, 네가 예전에 나에게 그렇게 했지? 네가 나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마음으로 했지? 주님이 다 아셔서 갚아주시되 충분하게, 넉넉하게 그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다락방에 책상을 놓고 안락 의자를 놓고 촛대를 놓고 책상을 놔서 여기서 쉴 수 있도록 우리 방에 그렇게 합시다. 남편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고 멋지냐, 이 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나를 케어하고 네가 무슨 일을 할 때 조심스럽게 했다. 그 말은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섬기는 그 마음으로 했기에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고 물었던 장면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내 인생에서 내가 기적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게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이야. 내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야.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있지만 그걸 뒤늦게 많이 깨닫는 것들이 지금 나에 와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라고. 몸과 마음을 참 진실하게 드려야겠구나.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고 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인생에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래서 원하지도 않은데 아들을 줬어. 근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 죽었는데 왜 죽었고 죽은 다음에 이 여인의 태도가 조금 바뀌어집니다. 자, 22절에 봐요. 누워있다가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침대에 눕혀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습니다. 여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귀를 몰아라. 내가 말하기 전에 늦추지 마라. 뭘 말하죠?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수냄 여인이 그 전에는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어. 근데 아들을 줬어. 그의 헌신 때문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데. 근데 두 번째 기적이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여자가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요청이 없었어. 간절한 요청. 왜? 넉넉하고 부족하면.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운명적으로.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요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과부가 주의 종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빚쟁이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는 요청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넉넉하고 부족하지 않는 사람, 풍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하자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다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묻고 살았던 이 여인에게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냥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살잖아요.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할 수 없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눈에 힘을 줘서 마음을 다해서 요청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간절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가서 바로 오자마자 엘리사의 발등을 붙잡고 간청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니 게하시가 만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괜찮다고. 그 정도로 간절하게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위에서 기도하고 또 눈과 눈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또 그래도 안 돼서 방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네가 아무리 넉넉하고 유복한 자 할지라도 그 헌신도 훌륭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지만 그러나 너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네가 간절함으로 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에게는 이런 자세해야 한다는 것을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내 삶에 있어서 나도 기적이 있을까?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렸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께 적극적인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더 낮은 자세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놨던 걸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으셔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인 간절함을 드려야 함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참 몸과 마음을 지금껏 우리가 드리고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살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처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간절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처럼 주의 종의 발해를 붙잡고 그리고 살려보려고 바둥하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없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아들의 죽음을 내려놨다면 그 아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끝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다시 정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이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